의 특징은 매우 비극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극적이라고 하는 내용이 단순히 슬픈 내용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제 목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인간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순적이고 역설적이며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삶의 실존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삶 속에는 이와 같은 비극이 있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는 원래 신학도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그가 신앙을 버리고 그 이후에 철학자로 또 사상가로 또 작가로 살아가는 동안 신앙을 버린 그의 삶에 유익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는 이러한 그리스 비극이었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나니까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니체는 그리스 비극 속에서 우리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삶을 그저 사랑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죠. 그래서 그 니체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갑자기 듣고 나면은 저게 저 뜻이었나 하는 그 말이 있는데 아모르 파티라는 거예요. 트로트 노래로도 유명하죠. 아모르 파티. 그래서 여기 아모르는 사랑한다, 파티는 파티한다. 그 사람들이 그 파티를 아주 신나고 즐겁게 즐기는 파티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파티는 그 파티가 아니라 운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운명. 내 삶에 주어진 운명. 그 운명을 그냥 사랑하는 것밖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 니체가 내린 결론이 되는 것이죠. 저 역시도 이러한 비극적인 내용이 보여주는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인간의 삶을 통찰하는 것이 매우 교훈적이고 또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맞아요, 목사님. 삶이 해석이 안 되고요. 인간은 답이 없어요. 모든 게 모순적이고 역설적입니다. 참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처지인 것 같아요. 네, 그거 다 동감하고 거기서 많은 유익을 느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보니까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원인을. 이 원인에 대한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불교 신앙에서는 이 질문이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까? 불교가 보여주는 인간의 삶은 고통의 바다 속에 사는 거거든요. 이 고통의 바다 속에 왜 인간은 던져지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화살이 날아와서 내 몸을 딱 꿰뚫었는데 그때 중요한 건 화살에 맞은 내 몸이 중요하냐, 화살이 어디서부터 날아왔냐가 중요하냐. 이게 불교의 질문이에요. 당장 아픈 내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화살 맞은 내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게 불교의 시각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뭐가 중요해? 누가 쐈냐가 중요해요. 아픈 건 아픈 건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누가 쐈는지. 그래서 어디서 훈련하다가 어디서 연습하다가 우연히 날아온 거면 아프긴 아파도 그래도 용서가 되고 뭔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누가 나를 쏜 거면 왜 쐈는지, 저 사람이 난 이만큼 쏠 만큼 내가 잘못한 건지 이런 고민 들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원인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원인을 추구하는 존재. 원인을 추구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주의 시작은 어디인지 날마다 알고 싶은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순적이고 역설적이며 비극적이고 불행한 삶의 원인이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타락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바로 진리에서부터의 멀어짐, 거짓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사탄은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죠.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질문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출발점이었어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라부터 시작했어요. 먹지 말아라가 시작점이 아니었고 먹어라가 시작점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거 다 먹어, 다 할 수 있어, 다 네 거야, 누릴 수 있어, 뭐든지 너에게 줄게로 시작했어요. 그럼 하나님 선하신 분이 나쁜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거기를 꼬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금지의 내용을 훨씬 증폭시켜서 하나님의 금지가 하나님의 허용보다 더 큰 것처럼 우리 자신을 거짓말로 유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왜곡이 이와 같은 거짓의 출발점이 된 거죠.
이 거짓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이 타락은요, 단순히 거짓말 몇 마디에 속은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 거짓은요, 하나님은 나를 억압하는 분, 하나님은 나를 제한하시는 분, 나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시는 분,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나쁜 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나에게 좋은 마음이 없는 분인 것으로 아담과 하와의 세상이 그 순간 만들어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렸죠. 어린 아이들한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농담이 뭐라 그랬어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 거짓말이요, 그 장난스러운 거짓말이 그 아이의 세계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 아이의 세계를.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엄마와 아빠와 나는 무슨 관계인가를 형성하는 제일 중요한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세계를 만든단 말이에요. 거짓말은 세계를 만들어요. 지금도 북녘 땅에서는 그 거짓말로 만들어진 세계가, 그들이 만들어둔 그 왕국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몇 마디는 그냥 단순한 진술 몇 마디가 아니에요. 거짓말은 세계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게 하였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마땅히 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결국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사탄이 부추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악과를 먹자마자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면 그는 고양된 자아를 경험하고 더 엄청난 능력을 경험할 줄 알았지만 그는 즉각적으로 수치심을 느꼈고, 즉각적으로 숨어야 했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은 멀어져요. 그 잠언서의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참다운 진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잠언서, 구약성경 전체가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인간은 유혹을 받아 스스로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이와 같은 비참한 불행의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했는데, 이 에덴에서 인간은 더 이상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불행했고 행복한 삶과는 멀어졌다는 거죠. 이러한 인간의 타락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 인류의 불행이 어떠한 모습일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병의 원인을 알면 고칠 수 있듯이 우리 가운데 놓여진 이 불행과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살리시려고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그 불행과 비극에서부터 벗어나 참다운 행복과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처음 대하시는,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의 첫 번째 조우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중요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그림은 무엇일까요? 보시면 제가 딱 화면이 준비가 딱 첫 번째 딱 이렇게 나오죠. 예. 따라해 볼까요? 단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은 그냥 단순히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 혼자 이 땅에 존재한다. 자연도 필요 없고 타인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가족도 필요 없다. 다 손절해야 된다. 다 끊어내야 된다. 그래야 내가 행복하다. 그래야 내가 참된 진리 가운데 자유하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먼저 지으셨어요? 환경 먼저 지으셨어요? 환경을 먼저 지으셨어요? 인간 먼저 지으셨어요? 나무를 먼저 지으셨어요? 나무를 먼저 지으셨어요? 인간 먼저 지으셨어요? 동물 친구들을 먼저 지으셨어요? 동물 친구들을 먼저 지으셨어요? 동물들이 선배입니다. 우리보다 선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동물 친구들이 선배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지어졌어요. 그러면 인간이 먼저 유일한 존재로 피조세계에 먼저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기존에 먼저 피조된 다른 피조세계 속에
그 안에서 연결된 존재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창조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피조 세계를 연결하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인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인간이 바라보지 않으면 꽃의 아름다움을 바라봐줄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바라봐주지 않는다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시를 쓸 수 있는 존재도 없다라는 거죠. 인간이 모든 피조세계의 중심이고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고 인간과 피조세계가 연결되어 온전한 연합을 이룬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불행하게 만든 4가지 단절이 시작된 것이죠. 첫 번째 단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8절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동산을 거니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동산을 거니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잖아요. 어디든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부러 이 공간 가운데 두셨어요. 그래서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그 가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만나고자 하셨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과 소통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숨기 시작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타락한 인간은 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아 하나님 사랑 가운데 돌보심을 받는 존재였던 인간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숨고 피하여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단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단절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면 두 번째 단절은 바로 타인과의 단절입니다. 이 타인과의 단절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아담의 첫 번째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아담의 첫 번째 소리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성을 바라보면서 아담이 노래한 사랑 노래가 아담이 성경에서 첫 번째 말하는 장면이에요. 너무 드라마틱하고 로맨틱하죠. 진짜 전 우주를 울린 첫 번째 말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노래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랑 노래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에 무슨 노래가 제일 많은 거예요? 사랑 노래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노래는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예. 정말 뼈와 살이 타는 밤 뭐 이런 거 그런 거예요. 막 진짜 엄청난 노래죠. 로맨틱한 거예요. 낭만적인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두 번째 오늘 아담의 두 번째는 아니지만 이 두 번째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아담의 이야기는 뭡니까? 너 이거 왜 먹었어? 그랬더니 당신이 내게 주어 내 옆에 있게 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뼈 중에 뼈라고 하더니 이제는 저 여자가 나 먹였다고 이렇게 지금 선을 긋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지금 이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동료 인간이라고는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다는 거죠. 둘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둘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데 그러면 그 뼈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한 거고 그 살이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한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저 여자와 내가 완전히 단절되고 분리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주신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의 출발점이라고 아담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타인과의 단절이 이와 같이 나타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단절은 무엇일까요? 자연과의 단절입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는 이제 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뱀은 나쁠까요? 착할까요? 뱀은 뱀대로 사는 거예요. 뭐 딱히 나쁘지 않습니다. 뱀은 뱀대로 사는 거고. 자, 바퀴벌레 좋아요, 나빠요? 바퀴벌레도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삶을, 바퀴벌레도 바퀴벌레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나름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모기 좋아요, 나빠요? 모기 너무 나쁘겠지만 모기도 그냥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뱀에 대해 생각했을 때 특정 동물 뱀한테 엄청난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뱀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인식을 다 갖다 붙이는 거죠. 제가 요즘에 이제 보니까 전 동물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유튜브 보면은 동물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돌돔, 횟감, 비싼 고급 횟감 돌돔을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돌돔을 키워가지고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는지 돌돔이 엄청 잘 자라요. 사람들이 왜 저거 안 먹고 키우냐. 너무 예쁘더라고요. 계속 키울 맛이 나겠더라고. 그 사람이 보고도 키워요. 보고. 요만한 보고를 갖고 와서 보고를 키우는데 보고가 밥 주는 걸 알아가지고 밥 안 주면은 그 수조 물을 뿌려요. 이렇게 밥 달라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리고 삐지면은 동그래졌다가 엄마야 괜찮아 그럼 다시 쪼그라들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나 신기해요. 뱀도 마찬가지예요. 뱀도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뱀하고 사이가 안 좋았으면 대화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하와가 뱀 있다고 하면 뱀을 싫어해요. 하와가. 그럼 너 저리 가. 너 말 안 들을 거야.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처음에 뱀이 왔을 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뱀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와가 거기에 속아가지고 평상시 뱀이랑 친했으니까 뱀하고 대화하다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가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 때문에 내가 먹었다 이거예요. 저 자연 때문에 주님께서 조성하신 이 환경에 왜 뱀이라고 하는 저런 걸로 창조하셔가지고 저게 나로 하여금 이 범죄를 하게 조장했다.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 하나님 저러한 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우리 가운데 주셨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반문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또 이웃 인간인 타인과의 단절, 그 다음에 자연과의 단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연과의 단절은 다음 주에 더 깊이 생각해 보겠지만 어찌됐건 이 그림은 그 첫 번째 단면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절은 무엇일까요? 본문 속에 아주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네 번째 타락 속에서 인간이 경험하게 된 단절은 바로 자아와의 단절이에요. 자아와의 단절. 사랑받는 존재였던 아담, 인류의 대표자였던 또 피조 세계의 대표자였던 아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존귀했던 아담의 모습이 지금은 수치심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핑계대고 있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높았던 그의 자존감, 높았던 그의 가치는 이제 다 무너져버리고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인간이 타락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 아닐까요?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행기가 있었는데 이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다가 갑자기 추락을 했어요. 추락을 해가지고 이 비행기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 비행기가 있는데 거기 간신히 수색을 하다가 비행기의 잔해를 발견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비행기입니까? 아닙니까? 비행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다른 거 한 가지 제가 아주 주일날 아침에 드리기는 부적절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5만 원권 지폐를 가지고 시골에 갔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었어요. 그래서 5만 원짜리 지폐가 그만 떨어지고 만 거예요.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간신히 집게를 가지고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자, 이제 이 5만 원짜리 지폐의 가치는 뭘까요? 왜요? 그 재래식 화장실 떨어졌는데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럼 이 5만 원권의 가치, 신사임 당시의 가치는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예요. 그죠? 신기하죠? 그 가치는 그대로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염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거 사용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그대로 들고 가가지고 5만 원권이라고 해서 이제 가서 식당 가가지고 저기 돈 내고 5만 원 낸다고 그러면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그럼 가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천재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 씻김 받으면 되죠.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가치에는 문제가 없어요. 가치가 타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거기에 지금 엄청나게 더러운 것들이 묻어가지고 쓸 수가 없는 상태고 너무 부끄럽고 그 가치와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생긴 거죠? 괴리가 생긴 거예요. 가치와 상태에 어마어마한 괴리가 생긴 거예요. 어마어마한 괴리가. 그게 아담에게 영향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줍니다. 아담에게 영향을 줘요. 사실 이 네 번째 이 단절이 굉장히 중요한 단절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오늘날 자존감이 낮다. 혹은 내가 상처받았다. 이러한 모든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네 번째 단절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한 가치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데 내 상태가 그것과 너무 다르니까 이 가치를 인정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짓기를 기뻐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기보다는 이미 더러워진 모습 안에서 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원래 근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나와 완전히 괴리된 내 모습과의 철저한 구분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절이 인간들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이 상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난 두 번째 내용은 바로 회피입니다. 회피. 이 회피는 일어난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대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한마디가 바로 9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너가 어디에 있느냐. 그럼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아담하고 굉장히 지금 즐거운 상태로 숨바꼭질 어디 있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잡으러 간다. 잡히면 죽는다.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 들으라고 한 거예요? 아담 들으라고 한 거예요? 아담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에 있어? 너 지금 무슨 상태야? 너 지금 왜 그래? 그것에 대해서 누가 답을 해야 돼요? 아담이 답을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이랬네요. 제가 이런 상태네요. 라고 아담이 답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뒤에부터 등장하는 이 아담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너무 놀랍게도요. 아담은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주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선악과 먹었어요. 라고 답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금지하신 그 내용을 어겼습니다라고 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재밌는 장면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10절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아담이 첫 번째 대답한 거예요. 선악과 먹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 잘못했어요. 선악과 먹었어. 이렇게 됐나 봐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판단한 그 내 판단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나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못 만나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누가 너한테 벗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옷을 벗고 있으니까 주님 여기까지 오시는 건 선 넘은 거죠. 이 뜻이 아니에요. 이 여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상태, 즉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의한, 의가 상실된 의로 말미암은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수립하는 의가 없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상태, 부끄러운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집에서 놀고 있는데 엄마가 아끼시는 그릇이 있어요. 아끼시는 그릇이 있는데 내가 모르고 깨버렸어. 근데 그 그릇을 숨겨놨어. 그러면 그날 가가지고 엄마한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릇 숨겨놓고 엄마가 그쪽으로 하면 신경이 쓰여 안 쓰여? 쓰여요. 너 이렇게 오늘따라 말을 못하니?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별일 없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특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특징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엄마가 막 찾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갔나? 그릇이 어디 갔나? 그러면 어떠게요? 여러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요? 잠깐 학원을 가요?
잠깐 어디로 가는 거? 엄마 저 잠깐 학원 좀 갔다 올게요. 나가는 거예요. 일단 회피하는 거지. 그게 무슨 상태예요? 엄마와 나와의 이 관계가 있는데 그 그릇 깨물로 말미암아 의가 훼손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한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딱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 완전히 보호받던 내가 거기서 멀어져서 수치스러운 상태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수치스러운 상태가 되고 나니까 아담은요, 첫 번째 보여준 행동이 뭐냐 하니까 놀랍게도 하나님 제가 선악과 먹었어요. 잘못했어요. 라고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워서 벗고 있었으므로 내가 숨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이 상황을 직면하지 못하고 완전히 뒤로 물러가서 그는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질문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 너에게 그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했느냐? 너 그거 왜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면 하와는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뱀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뱀이 그렇게 해서 저 먹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가 없어요. 아담은 죄가 없어요. 제가 먹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아요. 인간 타락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적극적으로 어겼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자각과 그에 따르는 회개가 수반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삶을 가장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것이죠. 회피하는 것. 저는 작년에 엄청난 치료를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신 엄청난 치료를 받았는데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심각했던 질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질병은 다른 것이 아닌 무좀이었어요. 이 정말 제가 나중에 무좀 치료에 대해서 좀 도움받고자 하시는 분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진짜 저는 너무나도 놀라. 영종도에 한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 가서 완전히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 병원에 우연히 갔는데 거기에 그렇게 권위자가 있는 줄을 상상도 못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한테 굉장히 수치심을 주는 질환이었습니다. 이 질환에 대해서 저는 계속 회피했어요. 다른 방식으로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몸이 안 좋아서 피부과도 몇 번 다녀보고 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 적극적으로 고쳐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몇 번에 걸쳐서 찾아간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더니 부끄럽지만 발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병원에서는 피부과에서 서로 보고 싶지가 않으니까 무좀약 처방받으러 왔다고 하면은 그냥 처방을 해줍니다. 근데 거기는 꼭 그 할아버지는 꼭 다 봐야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도 보고 싶지 않은 그거를 다 봐야겠다고. 그래가지고 부끄럽지만 양말을 벗고 올렸어요. 이쪽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양쪽을 다 심지어 그거를 발을 들어 자세히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고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지나니까 딱 이거는 여기 발톱에다 바르고 이거는 발을 씻은 다음에 몇 분 뒤에 이 연고를 바르고 다음 날은 이 비누로 씻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보고 싶지 않은 그 발을 마주대하면서 하나하나 시키는 대로 했죠.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완전히 거짓말처럼 완전히 못 고칠 줄 알았는데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상황을 회피하는 일이구나.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구나. 상황을 회피해서 좋아질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인간은 지금 단절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고 타인으로부터 단절됐고 자연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고 자아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이 비참한 삶의 비극과 이러한 아픔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각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회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비극 속에 나타난 불행한 삶 속에 나타난 중요한 두 가지 특징입니다. 단절과 회피.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적용점,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는 연결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단절을 극복하고 서로 연결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연결의 존재, 연결의 존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는 밸런스 게임이라는 건데 한번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평생 무인도에 혼자 살기 대 한쪽 발을 없애기. 이제 고민해 보는 거예요. 평생 무인도에 혼자 살아야 돼. 아니면은 여기서 질병 때문에 한쪽 발이 없어져야 돼.
결정을 하는 거죠. 자, 나는 무인도에 살겠다. 나는 한쪽 발을 지키겠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면 저는 무인도의 평생 사는 게 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체의 일부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무인도에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무인도에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무인도에 그 두 번째 밸런스, 무인도에 가니까 혼자 사는데 가니까 초호와 저택이 있어요. 대신 혼자야. 초호와 저택이 있어. 근데 여기 그냥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 살 때는 대신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돼. 자, 밸런스 게임. 나는 무인도에서도 저택에 살겠다. 나는 좀 가난해도 이웃과 함께 살겠다. 네, 가난해도 이웃과 돈도 많은 내가 왜 그러죠? 근데 왜 그 이웃과 함께 살겠다. 이웃과 함께 살겠다가 더 많아요. 더 많은 게 아니라 거의 압도적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절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절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절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연결의 존재예요. 연결의 존재. 근데 이 연결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까지.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이웃에게 온전히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이웃에게 온전히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참다운 연결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단절된 이 비극, 우리가 온전히 연결되지 못한 이 비극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연결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연결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연결, 하나님으로부터 연결을 경험하고 이웃으로부터 연결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꽃집에서 꽃을 사는 거예요. 꽃집에서 꽃다발 하나를 샀어요. 예쁜 꽃다발을 샀어요. 며칠 갈까요? 이 꽃이 3일, 나흘, 한 닷새 가면 진짜 많이 간 거 아닐까요? 목사님, 제가 물에다 꼽아놨어요. 물에다 꼽아놔도 꽃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오래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이 꽃다발에다가 다시 뿌리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다시 생명이 살아나요. 단연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매년 꽃이 열릴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연결의 힘이에요. 연결의 힘. 인간은 단절된 존재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단절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영혼이 죽어버렸고요.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조금씩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웃들과 연결시켜 준 거예요. 이 연결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장면을 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해요. 이 여인은요, 예뻤나 봐요. 남편도 많고 남자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정오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어요. 요즘도 더운데 저 이스라엘 12시는요 사람이 활동을 못해요. 사람이 활동을 못하는 그 시간에 혼자 물을 길러 나왔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 당시 여성들은 다 같이 물을 길렀거든요. 왜냐면 마을 공동체이기 때문에 물을 같이 길러야 돼요. 근데 이 여자가 물을 같이 못 길렀네요. 왜 같이 못 길를까요? 그 여자는 그 마을에서 왕따이기 때문이죠. 그 마을에서 완전히 단절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물 길러 갈 때 혼자 갔어요. 예수님이 만나 주셨죠. 예수님이 만나서 그 여자한테 질문했어요. 너 남편 데려와라. 그랬더니 여자가 말합니다. 저 남편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너가 전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고 하는 네 말이 거짓말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대번에 주여, 내가 당신 선지자입니다. 이 여자가 뭐 질문한 줄 아세요? 그럼 내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이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고 싶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선지자, 내 인생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전혀 신앙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그래서 철저히 육체적인 쾌락만 추구하며 산 것 같았던 이 여자가 실상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 이 학교를 방배동에 있는 한 여학교를 다녔어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자기는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데 친구 중에 단 한 사람도 자기한테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너무 억울했대요. 자기 친한 친구가 교회 다니는데 자기한테 교회 가자는 말, 난 교회랑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 나는 교회도 가면 안 되나?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해줘서 자기는 교회도 못 가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죠. 사람들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은 그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뒤가 더 재밌어요. 그 뒤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물어봐요.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일들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그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메시아다. 그러니까 여자가 물 기르러 왔는데 이 물동이를 내어 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고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요.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원래 이 마을에서 왕따였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우물가에 나오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오고 있는 거죠. 온전한 연합이, 온전한 연결이 그의 삶에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연결이 필요하고 이러한 연결, 단절을 극복한 이 연결을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온 인류에 그러기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참된 이웃을 경험하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인데 두 번째, 따라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까 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아담의 모습은 회피, 하나님께 숨고요, 핑계 되는 거였어요. 회피와 핑계, 하나님 앞에 숨고 핑계 댔어요. 내 인생이 불행한 건 저 사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숨어요. 자꾸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그것은 불행한 삶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물어보셨어요. 너 어디 있냐? 지금 네 상태가 어떠냐? 거기에다 대고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울이 죄를 범하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어마어마한 죄를 졌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나를 백성들과 장로들 가운데 높여주세요라고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저 그렇게 이렇게 좀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철저히 낮아질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더 큰 죄를 졌어요. 더 큰 죄를 지고 나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이와 같은 죄인입니다라고 했더니 다윗이 첫 마디가 뭐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게 끝이에요. 내가 범죄했노라. 그리고 사람들 다 보는데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회개를 해요. 다 보는데. 그리고 나서 더 수치스러운 일도 많이 경험해요. 그때 계속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나를 책망하시고 나한테 이러한 징벌을 주시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회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회개는 자각,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두 번째는 뭡니까? 고백. 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자각한 마음이 고백하면은 그 다음에 돌이킴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거죠. 아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였어요. 주님, 제가 선악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온 인류와 피조세계의 대표자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 그런 존재입니다. 저 때문에 하와가 고통받았고 제가 하와한테도 가르쳐주고 하와가 유혹했을 때 제가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저 때문에 하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늘 오해하는 게 아담이 먼저 선악과 먹었습니까? 하와가 먼저 먹었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시죠? 자, 아담이 먼저입니까? 하와가 먼저입니까? 하와가 먼저니까 늘 마음 안에서 하와가 먼저 먹었다 이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하와가 먼저 먹었을 때 타락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담이 먹었을 때 타락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담이 먹었을 때 완전한 타락으로 말미암는 비참한 결과가 도래한 거예요. 신기하죠? 왠지 아세요?
아담이 머리이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대표자이기 때문이에요. 대표자. 아담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담이 하와의 이 유혹을 이겨냈다면 아마 인류는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대표자가 아니라 아담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하와가 먹었더라도 아담이 안 먹었으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대표자인데 아담까지 먹었어. 그럼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한테. 기쁘게 말씀하시네요. 아담한테 있는 거예요. 아담한테. 이제 속이 다 시원하시죠, 자매님들? 야, 드디어 내가 몇십 년 만에 깨달았다. 드디어 이제 이 하와가 먼저 먹었다라고 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먼저 먹었어도 당신이 안 먹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당신이 먹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책임은 다 아담에게 넘어온 거예요. 아담이 먹었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먹었기 때문에. 그럼 아담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그럼 끝난다고요. 그럼 하와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니에요, 주님, 제가 먹으라고 했어요. 제 잘못입니다. 뱀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사탄한테 넘어가가지고 제가 문제입니다.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는 거, 다 서로 책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추악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잘 보세요. 책임을 회피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자기 책임도 아닌데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예수님이 대표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예수님이 대표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너무 기가 막힌 그림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고 우리가 지은 죄로부터 회피하려고 하는 이 모습, 이것이 우리를 심각하게 부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 안에서 씻김받는 귀한 역사 있으시기를, 그래서 행복한 삶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